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을 가지고 대연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 중에 한 친구가 목사님 35살까지는 어린이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35살까지 어린아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입니다. 교회마다 어린이 주일을 하면 그 대상은 유초등부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35살까지라면은 이거는 뭐 결혼 전 바로 결혼하고도 이제 신혼의 그 시간을 이룬 때인데 참 말이 안 되지만 그만큼 그 말은 35살까지 어린이입니다. 그 말은 이 어린 시절을 놓치고 싶지 않은 의미도 될 수가 있고 아마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러한 중에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회에서 주신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요, 오늘의 세상은요, 높은 사람을 보면은 열일 제쳐놓고 영접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servant, 종이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의 본보기로 어린아이를 하나 이렇게 안아주셨던 것이지요. 사실 이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대상이 아닙니까? 어린아이 참 미숙합니다. 미숙한 대상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지요. 오히려 우리가 아무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이 미숙한 대상을 우리가 아무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돌보아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중심이 바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따라서 제자의 길은 철저하게 낮아지는 길이며 세상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영접하기를 기뻐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바인데 오늘날 이 각 나라 여러 수많은 그런 나라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부정과 부패가 얼마나 난무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만 오늘날 돌아가는 우리나라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체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변화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역사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후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협약을 합니다. 다시는 우리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이렇게 협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체제 안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히틀러라는 이 괴물이 나오면서 나치의 정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역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체제와 구조가 갖추었을지라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지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교회를 새롭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또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일으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고 의롭게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게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 되지.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역할이지. 저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떠한 본을 보이는 부모 세대가 되어야 되는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가리켜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한 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는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가리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를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명칭 우리가 말을 듣고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우리에게 막중한 그러한 그 의미가 부여집니까?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돼요. 디모데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오늘 모두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디모데를 가르쳐서 무슨 모습이 있었고 무슨 성품이 있었고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에 이러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을까? 세 가지 명확하게 보이는 영적 교훈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확실한 자였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확실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피할 것과 쫓을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 디모데에게 옳고 그름의 확실한 기준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지. 여러분,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애매하면 불분명하면은 결국 무엇을 피하며 무엇을 쫓아가야 할 건지 구분을 못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기준 삼아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가 서 있지만하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이럴 때는 세상의 방식, 이게 양다리를 걸치는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이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이건 오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오늘 마지막 말세에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과 풍조가 보입니까? 그때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른 교훈은 왠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바른 교훈보다는 현재 나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 그러한 부모, 그러한 친구가 더 편하고 좋다는 그 말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부담스러운 세대가 되었다, 그 말이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사욕, 자신의 그 욕심을 따라 살면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말 안 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도리어 괜찮다고 말하며 도리어 변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스승으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그거 잘못된 거야 말해줘야 되는데 괜찮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자를 말씀을 보니까 지켜 세운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귀를 기울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선이 있어야 돼,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너 이 선 넘지 마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분명한 선을 긋고 올바르게 그들과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확실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으라, 그 말씀이지요. 디모데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불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래전, 꽤 오래됐죠. 세월호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사건이 드러나면서 어떤 종파가 이렇게 부각되었습니까? 구원파의 그 실체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파는요, 기독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교계에서 이단과 사이비 단체로 낙인 찍힌 집단이지요. 그들은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전체를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들으면은 이게 좀 귀가 솔깃할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 구원파에 속한 무리들은 처음 자신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내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있기 때문에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우리가 repent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일 우리에게 회개할 필요가 없다면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태여 성결한 삶, 성숙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보셨나요?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의롭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보는데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경청한 이 사무엘의 삶을 보니까 빗나간 그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였고요. 또한 그런 어둠에 잠긴 나라를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였고 아픈 그 나라들을 치유를 했던 그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지도자는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표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이 의롭다 하는 것을 의로운 것으로 추구하며 그 말씀에서 이건 죄다 그러면 죄라고 알고 멀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을 오늘 부모된 우리가 잘 양육하여서 정말 키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에게서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까?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부하려 하는 구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바로 자들은요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 파멸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들. 오늘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뉴스를 보시면서 끔찍한 인재의 사건들을 보면 결국 뭐예요? 사람들의 욕심과 사욕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들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 아닙니까? 교훈이 참 큰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 돈과 재물 때문에 생기는 탐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까지도 저버리게 하는 압도적인 힘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의 유혹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게 되면은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또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같이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무게를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경쟁자는 이 세상 이 우주 어느 누구에도 없어요. 하나님과 경쟁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과 라이벌처럼 우뚝 서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 재물이라고 말해요. 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로, 나의 구세주로 섬겨야 되는데 나의 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바로 뭐예요?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그래서 이 물질을, 재물을 이기지 못할 때에 결단코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을 듣지는 못한다 그 말.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인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가 디모데야 이 말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세상은 돈과 재물의 압도적인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과 어떤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만 너는 이 세대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재물 유혹에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조하는 자가 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라는 거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말입니다. Be rich in good work이에요. 영어로 be rich in good work.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되라고. 선한 사업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주신 건 바로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물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다른 쪽으로 사용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업은요 가진 자만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봉사활동이나 섬김 사역을 통해서 충분히 선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가진 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러한 성경적인 패러다임을 자꾸 심어줘야 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자꾸 알려주고 심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우리 자녀들 그냥 다 알아요. 세상의 그 흐름은, 세상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편안해지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선한 사업은 나를 위한 부요함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선한 사업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축복의 통로 유통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행복한 사회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이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라 그 말입니다. 축복을 누리게 하면 저절로 복음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말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래는 뭐 10년, 20년, 30년의 그 세월의 흐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장래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어를 보니까 the coming age라고 나와요. the coming age. 그렇죠? 장차 올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길이 이렇게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노후 대책 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자꾸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나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 모두 노년의 삶을 맞이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노후 대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영원한 나라의 대책은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걸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대책,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은 내가 아무리 젊었을 때 그냥 땀 흘리고
20년, 30년 정도뿐이에요. 몇십 년 쓰다가 지나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영원한 나라, everlasting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내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한 사업을 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디보션 하는 거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 우리의 그 선행을 그에게 그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갚아주시는 것뿐이겠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3년 동안 지상에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외로운 자들을 이렇게 찾아가셨고, 병상에 있는 자들 병문안하셨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마음을 쏟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바쁘죠. 이민 생활이 바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도 이렇게 선한 행함으로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참 애를 쓰고 힘을 다하는 그러한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 것이 그 나라, 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저 본향, 그 나라의 준비 작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노후 대책보다 영원한 나라의 대책에 대해 우리가 마음을 더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 생각할 때마다 영원한 대책은 좀 더 한 번 생각할 때 영원한 나라 대책은 한 5번이나 10번 더 생각하세요. 그러하려면은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이 재물이 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훔치거든요. 유혹하거든요. 이 압도적인 유혹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이, 모세처럼 더 큰 재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 더 큰 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가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게 커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한 거예요. 위색하고, 그 다음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그 애굽의 왕자로서 사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고, 더 큰 상급, 바로 상 주심, 저 본향에서 주어진 그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세상의 부요함이 안 보였을까요? 애굽의 왕자로서 세상의 부요함이 안 보였을까요? 모세가 로봇이었습니까? 아니,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도 인간인데 왜 세상의 부요함을 추구하고 싶지 않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재물, 더 큰 상급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부귀영화, 그것들이 그림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더 큰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재물로 인해 우리가 압도되지 마시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막 쏠리지 마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더 큰 재물과 그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주님의 권속들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디모데는요, 분쟁과 다툼을 멀리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이만 화를 막 내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 하지 마라. 이런 유익이 하나도, 말다툼이라는 게 이런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여러분, 우리 말다툼, 부부싸움 많이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다툼 지난 한 주간도 돌아오면 여러분 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든가? 내가 또 왜 했나? 별 의미 없잖아요. 내 마음만 막 이렇게 격해지고 감정이 상하고 별 의미 없는 거예요. 지나면 내가 좀 참을걸.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유익이, 변론과 이러한 다툼, 이런 것들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 자들을 죽이고 이 다투는 것은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을 말씀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뭐가 난다고?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변론은 바로 어리석은 것이구나. 어리석은 짓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리석은 일에 우리가 휘말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을 좀 진지하게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제가요 예전에 이 주의 종, 이 목회자들 가르쳐서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역자를 포함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 모두 뭐예요?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렇게 산다는 게.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를 죽이시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며 이 말씀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투죠. 또 이런 마음이 드네요. 이런 우리의 성령 있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게 중심이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흥분됨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분을 조절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래요. 그냥 운전하다가 이렇게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만들면 너무 마음이 참 너무 이렇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에 휘말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모습에 휘말리지 않게 분분초초마다 우리가 말씀 성령 하나님 붙들면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으로 안 돼요. 감당 안 됩니다. 늘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분이 오르고 성냄이 막 이런 마음이 막 요동칠 때 성령 하나님 붙드세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 체험을 받으면 성령의 성품을 받게 되는 것 아시나요? 그러면 성령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이고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 이 어리석음과 바보 같은 모습을 자꾸 비워야 돼. 자꾸 비워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이 바로 영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면 내가 썩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우리도 한 주간 동안 너무 썩내는 게 많지 않았습니까? 많았어요. 저 역시도 참 많았고, 가정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구나. 이 말씀을 잘 새기세요. 사람이 성내는,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새기면 우리는 화를 안 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되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썩을 내면 안 돼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에 대해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은 그 누구보다도 이 백인, 화이트 커뮤니티, 백인 사회에서 참 모욕을 당하고 그 누구보다도 어려움과 아픔과 테러가 터지고 나중에 암살까지 당했지만
그 마틴 주니어 킹 목사님은 절대로 그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더 큰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일에 다투지 않았다. 작은 일은 세상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이렇게 작은 일에 싸우지 않았던 것은 싸울 만한 용기가 없어서 싸운 것이 아니에요. 안 싸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더 큰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기 위해서 작은 일에 소모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더 큰 것에 힘을 썼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부모가 이런데 하면서 이렇게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영성을 따라서 정말 믿음의 큰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종종 우리의 삶의 종종 일어나는 일, 작은 일, 그 작은 일 잘 생각해보면 말 하나, 말토시 하나 갖고 말투쟁에 우리 휩싸이지 마시고 정말 큰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압도하는 이 물질과 재물의 그 유혹에 휩싸임을 받지 않고 도리어 그 물질과 재물 위에 서서 Be rich in good work. 선한 일에 부유한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셔가지고 옳고 그름이 완전히 오늘 세상에 엉망진창으로 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해코지를 당할지라도 이게 맞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의 기준을 삼고 의로운 것을 따르고 죄악의 요소는 담대하게 버리고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